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 아무개 권사님이요, 새벽 기도에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에서 별로 교인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별로 인정 못 받고 있어요. 기도하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기도 안 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별로 다른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른 게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분은 별로 내 눈으로 볼 때 다른 게 없어서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강해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주일이니까, 주일 설교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떤 게 순종일까요? 기도가 순종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 앞에 때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기도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 여자들, 노인들, 자녀들이 다 붙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서 슬픔, 낙심, 분노, 원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윗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을 탄핵하자, 우리의 지도자의 감이 아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오늘 말씀 읽었죠? 자, 6절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예,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다윗을 탄핵하자고 사람들이 돌로 치자, 다윗이 실수했고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8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빼앗긴 모든 가족과 모든 짐승과 모든 너희의 소유를 다 다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노트에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자, 9절과 이제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습니다.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아서요.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저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화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복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문제나 위기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가 600명인데 이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의 군사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 중에 200명은 우리 너무 피곤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블레셋 아벡까지 갔다가 사흘길을 걸어서 또 이 시글락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까지 돌아왔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다 체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이 2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는 이제 더 따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여기 남아있으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600명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힘들어도 가야지.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200명에게 힘들어? 그러면 여기 부솔 시내가에서 쉬면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400명이 갔다 올게.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40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게 됩니다. 200명을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 200명을 머물게 해야 된다. 얼마나 의견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도 보면은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200명을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다. 200명을 머물게 해도 된다. 200명은 머물게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unlimited, 무한대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200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200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의지하리라. 200명이 안 가도 400명이 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다른 점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대한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는 사람은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관대한 사람이 돼요. 왜? 내가 계산하는 계산에 하나님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400명이라고만 생각하면 관대해질 수가 없죠. 불안하지요.
600에서 400인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200명을 빼고 400명이 돼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군사력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400명이 되면 불안해요. 200명이 빠지면 이거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 들어요. 사람이 적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재정이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상황이 어려워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200명이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400명으로도 충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언제가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사람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고요, 재정이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힘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그 통로, 도움의 통로인 기도가 막힐 때,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피곤하고 약해지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 몇 명 빠졌다고 해서, 재정이 좀 얼마 부족하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될 때,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지쳤을 때, 그때가 가장 위태로울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 전에도요, 여러분이 좀 일찍 나오셔서 5분이든 10분이든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는 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또 오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 이 예배 1시간만큼은 정신 차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바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새벽에 나오는 교인이 없어요. 운전을 하면서, 일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런 말씀 노트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가 400명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빠요. 빨리 쫓아가야 돼요. 정신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해 응답하실까?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고 있는데 11절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혹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는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 애굽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송이를 주었어요. 너는 누구냐?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뭔가 벌써 딱 힌트가 오지 않아요?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병들어 버림받았대요. 그런데 이 병들어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다윗의 군대가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잘 대접하고 섬겨 주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이 애굽 소년을 통해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고 또 주셨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 보물찾기처럼 그 보물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인지 영적으로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이 소년을 만나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바빠요. 갈 길이 바쁩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우리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힘들지만 이 소년을 섬깁니다. 섬기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섬겨야 될 부분이 보여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약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관심도 없게 돼요. 여러분이 카톡, 어제는 카톡이 불통이 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이 카톡을 보면 여러분의 프렌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은 쭉 친구들을 보면서 보다 보면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이름을 내려보다가 요즘 이분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지내시나 카톡을 하나 보낼 수도 있어요. 바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교회의 예배 때 혹은 기도할 때 나오셔서 바쁘지만 기도하면 섬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요. 능력도 주셔요. 아말렉 군대가 버린 이 애굽 소년을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갈 길이 바빠요. 그런데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통해 예비하신 정보를 주셨어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죠. 그 정보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소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바빠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바쁘고 힘들지만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감사하죠. 바빠도 기도하는 사람은 섬긴다. 자,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자, 애굽 소년이 안내자가 돼서 아말렉 족속을 추적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되찾았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른 전리품까지도 다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약탈 민족이고요. 약탈한 것을 가지고 무질서하게 흩어져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공격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승을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 남은 사람들도 또 어떻게 숫자가 같았는지 400명이었는데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고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은 공평하게 나눕니다. 많이 싸운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싸운 사람은 적게 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생각 아니겠어요?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많이 애쓴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애쓴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게 공평한 거죠. 그게 분배의 원리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전리품들을 풍성하게 얻었어요.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이 얻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승리했구나. 그러니까 이 전리품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저 부솔 시내가에서 기다리는 200명에게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티셔츠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수련회 온 사람만 주자. 아니, 수련회는 못 왔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수련회 온 사람만 줘야지 안 온 사람한테 다 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목사님 우리 교인인데 이 티셔츠 남았는데 다 줍시다. 여러분 어떤 편이세요? 다 주자.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또 주지 말자는 분도 있어요. 그 수련회 본인이 돈 낸 것도 아닌데 이 교회에서 준비한 거니까 남았으면
다른 참석 못했지만 사정으로 그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의 그 400명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400명들 중에 불량배들과 그 아주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 악한 자도 있고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을 따라다니는데 어떤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바로 그 전에 다윗을 탄핵하자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 22절에 이런 사람들, 불량한 자들,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아니 그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걸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줄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당연히 우리만 가져야지, 수고도 하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 왜 나눠줘?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현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나눠주자, 이 편에 한 표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그 모든 전리품을 200명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 장로들에게 26절에 보니까 유대 장로들 다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윗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탈취물들을 유대 장로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됩니다. 26절,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성도 중에 사업의 어려움에 봉착을 해서 이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분의 사업이 잘 되도록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사업이 회복되고 또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되었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기도로 도와주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데 나누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얻었으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려운 성도를 위해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건데 나를 위해 써야지 왜 남을 위해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다윗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좀 멋지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막 도망다니고 거짓말하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와, 너무 멋있어요. 닮고 싶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 기도를 통해 교제하셨고요. 능력을 얻었고요. 새벽에 기도했고, 산에서 기도했고, 광야에서 기도했고, 밤이 맞도록 철야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이 있으면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중대한 결단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 행동할 때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했다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공생의 3년 엄청 바빴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 많았지만 바쁜 중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겼어요.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열심으로 섬겼고요. 자신의 생명을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피와 살을 나누어 주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기도에는 감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는 회개가 담겨져 있어야 하고요. 기도에는 간구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누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네? 다윗이요? 예수님? 아니, 목사님? 장로님?
제가 오늘 지난주 3일 동안 그 지구촌교회 원로 되신 이동훈 목사님 그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분이 이제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인터넷 설교를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워싱턴에서 목회를 이제 하셨는데, 워싱턴 지구촌 교회. 거기 시니어 분들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시니어 대학을 열었는데, 이 시니어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답니다. 영어 공부. 그런데 이제 노 부부가 있었는데요. 노 부부가 영어를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보, 우리 영어 이렇게 많이 배워봐야 미국 사람에게 말도 못 붙이는데 이거 영어 배워서 뭐해?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끼리 한번 써보자 그랬답니다. 우리끼리 영어 써보자. 밖에 나가서 영어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남편 되는 이 할아버지가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영어를 썼습니다. 후요 그랬답니다. 후요. 예, 후 누구? 영어 썼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외국 사람에게는 못 썼어도 자기 남편에게는 후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랑께 영어를 썼어요. 미랑께.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돼요? 자,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전라도 사투리 써서 따라해 봅시다. 미랑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돼? 누가? 미랑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되죠.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너무 멋져 보여요. 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기도하고 쫓아가다가 바쁘지만 애굽 소년을 섬기다가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이거 다 내 거 아니에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저기서 기다리는 20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유다 장로들에게 다 공평하게 나누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왕이 될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31장 한 장 남았는데요. 이 31장만 끝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신정국가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 이 기도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